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질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려는 죄악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이끌리고 또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 지배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DNA이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한 가지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스스로 부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셨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 여기에 보면은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불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는 조명, 비추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소멸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먼저 영광의 빛 불로 찾아오셔서 온 세상 피조물들을 밝게 드러내는 거죠. 빛을 비춤으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캄캄한 밤에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또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이걸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빛은 그런 역할을 해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헤드라이트 비추는 곳에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속도를 빨리 못 내요. 처음 가는 길에서 금방 저 앞에 구부러진 길이 나오는지 낭떠러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밝은 대낮에는 고속도로 싱싱 달릴 수 있어요. 막 달릴 수 있어요. 보이니까. 조명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들의 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머무는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적당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위협적이고 위험하지요. 하나님의 이 소멸의 불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결코 부합하지 못한 인간은 그 공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33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하죠. 하지만 그 위협적이고 위험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불 앞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 앞에서는 다 돌파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은 진노의 심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의 불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손, 편파, 두려운 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호렙산까지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위험한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 모든 진노보다도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큰 무게를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천지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며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규범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7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자부심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실천하기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규범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사람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 두 구절로 함축시켜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독생자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해도 스스로 부패해서 결국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29절에서 31절은 인간이 부패하여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제 읽은 것처럼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힘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는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환난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궁여지책,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결코 돌아서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어려움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사사기가 증명을 해요. 편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정말 바보같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인간은 또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때 또 돌아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앞만 봐도 하나님은 속이 없어요. 넌 배알도 없냐? 뭐 이런 얘기 하나님 다 그런 분이.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은 자비라고 얘기해요. 자비.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면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버리지 못하시는 마음, 우리를 결코 멸하시지 못하시는 그 마음, 내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것 사랑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피성도 그 중에 일환인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하여 숨을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혹여 잘못될까봐 셋으로 나눠서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놔요. 요단강 동편에도 3개, 요단강 서편에도 3개. 그래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범한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피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의 성이, 국률의 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런 마음, 악에 바친 피해자의 그 복수에서 실수로 잘못한 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도피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부패해서 스스로 내가 신을 만들고 내 욕망의 도구로 신을 전락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어서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도피성에 숨은 것처럼 그렇게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보호받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당신의 모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숭배가 극심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육체와 외모를 숭배하고 자아도취적인 권력 숭배에 빠져서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염치, 그것조차도 빼앗아가는 이 사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아숭배와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에게 진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조명의 빛과 소멸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온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따르고 섬기기를 다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기꺼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의 날을 끊임없이 비추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죄악의 DNA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이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깊은 어둠의 늪에서 허부적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빛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